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는 천국의 황금 열쇠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19세기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던,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었던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황금 열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거장들,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었던 그러한 대단했었던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스스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인 거인으로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바빠도 3시간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루터의 말에 따르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아마 되어서 살아가는 날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 우리의 선배인 존 켈빈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 그 방법이 이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기둥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기도의 영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발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리티를 찾기 위해서 뭐 뉴에이지도 가고 뭐 명상도 하러 가고 다른 어떤 동방 종교들, 그런 어떤 뭐 참선하고 수행하고 막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이제 찬양도 불렀지만 이 말씀 통해서, 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꼴을 먹여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샘, 바로 기도 곁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성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불꽃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 2월달 한 달 동안에
3번 정도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기도를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과연 이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를 했었던 왜 기도가 황금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왜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황금 열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이 구약에 보면 아름다운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좋은 중요한 그런 기도를 뽑아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황금 열쇠를 우리가 한번 쥐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었던 이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나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한나가 누군지를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 이름을 해나 이제 이렇게 짓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에도 가보면 해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해나가 있고요. 저희 여기에도 또 해나가 있고 해나가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근데 사실은 이 한나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끝은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의 그 여정이 가시밭길이에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힘든 삶을 사실은 살았었던 사람이 이 한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나는 이 레위인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었어요.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가 돼서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성경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부간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엘가나가 이 한나 한 명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또 다른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브닌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문화가 이제 일부 다처제 그런 게 있기는 했었지만 이거는 문화를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면 그 집안이 어디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제 1장 6절 이제 말씀을 보면 적수라는 말이 나와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아무리 그런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집안이 제대로 이제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브닌나는 임신을 해서 이제 자녀를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안에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불임을 굉장히 이제 나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바로 그 불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의 마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냥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럼 이 분노는 당연히 누구에게 이제 화살이 가겠습니까? 한나에게 이제 화살이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괴롭히는데 뭐로 괴롭혔겠습니까? 당연히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바로 그 약점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이렇게 한나가 있는 데서 막 그냥 막 요즘 내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걔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속을 벅벅 긁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뭐 직접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어떤 눈빛,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마음입니다. 한나의 그 당시에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네, 뭐 보나마나죠.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비참함과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거죠. 패배감과 열등감과 이런 모든 것들, 막 분노와 답답함과 막 이런 것들로 그냥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막 깨지 않았겠습니까? 막 너무나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막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괴로울 수가 없는 게 그냥 눈만 뜨면 만나잖아요. 같은 집에 사니까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원통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뒷부분부터 나오게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그래서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막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봐서 모두 다 이제 성막으로 1년에 3번은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엘가나가 가는데 그때 꼭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나는 무슨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한나가 갔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뭐예요? 자기 답답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막 원통한 마음, 막 이 비참한 마음을 딴 데 가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디 누굴 가서 막 붙잡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가서는, 거기 가서는 누구나 다 이제 예배를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막 울며 불면서, 사실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냥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원통해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11절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했겠죠. 하나님, 왜 나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막 지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통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근데 이 뭐를 서원한 거냐면 나실인으로, 여기 이제 나실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생 전생애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게 더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이제 세워지는 게 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드릴 거를 왜 달라고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한나를 불임으로 만드셨던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어서 비통하고 원통했었던 그 마음, 그 한나의 그 비통하고 원통한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얼굴이 찡그러지죠.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만큼 아주 패역한 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 그래서 너무 패역해서 이 사사 시대를 그 규정하는 그 키 센텐스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센텐스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나와요.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우상 섬기고 싶으면, 야, 우상 내가 만들어야지. 우상 만들어 놓습니다. 저 우상 좋네? 그럼 우상 뺏어옵니다. 야, 우리 싸우자. 전쟁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전쟁하고요. 막 음란하고요. 패역하고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근데 사무엘상의 이 1장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어디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때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냥 묻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비통해서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바로 한나를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 그것이 어디에 전이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바로 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한나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임으로 만드셨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영적인 진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얻자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그 심정을 통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33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건데, 이 카라의 뜻은 뭐냐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간절히 그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카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냥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말려면 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 이거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뭐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큐티인 말씀에서 요즘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병자들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주님 그냥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요, 아니면 뭐 괜찮아요, 아니어도 뭐 그냥 대충 살만해요,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 겁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통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해진 삶의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값어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런 자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도 한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기도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어떤 만남을 가지고 또 교제를 했었던 적이,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낯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30살이 넘어서야 이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30살이 넘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무슨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던 게 뭐였냐면 그냥 루틴이었어요. 루틴.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책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한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그 학교 주변을 돌고 막 그러면서, 주님, 저 이거 안 되면 저희 그냥 짐 싸들고 그냥 집에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학생으로 왔으니까 무슨 뭐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막 삶이 경제적으로도 막 힘들어질 때, 그럴 때도,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기도가 진짜로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때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기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사라질 것들에 막 그냥 목을 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자랑을 내가 좀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속적 성공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실까? 거기에다가 종속되어서 거기에 목매면서 거기에 웃고 울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이 사라질 것들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가 그것을 알려주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보물상자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황금 열쇠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낳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길고 길었던 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사사기를 끝내버리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많던 사람들이 이 사무엘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 뒤로 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사시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대가, 어느 시대가 더 패역합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거룩한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대입니까? 아니요. 사사시대보다 더 패역한 시대 아닙니까?
더 제각기 자기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TV를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이 범죄들이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집 옆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보다 더 폐역한 시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기뻐 뛰어놀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사시대보다도 너무나도 폐역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의 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갔었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그 한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 내 위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 고백합니다.
것이니 전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나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엄마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주만 섬기리 엄마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먹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지금까지 아무런 열정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열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한나와 같이 부르짖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심정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를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열심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눈길이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병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용납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상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상한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ENC 공동체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침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불태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ENC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회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열정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틈타는 그러한 어떤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리더
리더십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장로님, 부교역자들 또 모든 리더십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튼튼히 서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머리 대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들을 전수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주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로 기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을 멀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바꾸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무용을 받아 기도에 전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시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그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제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복음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포되는 모든 세상과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친 다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열어주 주님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번 순종하는 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고 확신이 안 갈지라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자를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성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과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니 말씀하여 하나님이라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주의 성령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와 같이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을 연약한 자를,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같이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나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낙심해서, 침체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자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 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세가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운데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기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앞을 하나님을 접고 계십니다. 주병에 걸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주님 앞에 나오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불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만이, 예수 그 이름만이 영광 받는 것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자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여전히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원하고 기도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ANC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ANC 교회를 생각할 때 ANC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서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는 교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 집에서 쉬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말씀 들으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조국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